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접속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왕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전했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는 사사기 3장을 소개하면서 사사기 3장에 모두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에 만나봤던 온니엘이고요. 그 다음은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 등장하는 에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삼갈, 이렇게 세 사람이 사사기 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온니엘과 에웃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갈의 삶도 살펴보십시오. 세 사람이 모두 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세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삶의 종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문득 마라톤 경주가 생각났습니다. 동아 마라톤 경주 혹은 이제 올림픽의 마라톤 경주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에는 방송 카메라가 이제 모든 출전자들을 전체적으로 비춰줍니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지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날의 판도가 거의 드러납니다. 우선 이제 1위 그룹이 생깁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1위 자리를 놓고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룹이 생기는 것이죠. 그 뒤로 이제 2위 그룹이 생기고요. 이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어떻게든 이제 1위 그룹에 합류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달려갑니다. 그 뒤로는 이제 후미 그룹들이 그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선에서 모든 출전자들을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 이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1위 그룹이지요. 간혹 2위 그룹을 비춰주긴 하지만 마라톤 경주가 끝날 때까지 카메라의 관심은 오직 이제 1위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맨 앞으로 쭉 달려나가는 사람이 생겨보십시오. 그때부터 카메라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온니엘과 에웃 삼갈의 삶이 이러한 마라톤 경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라톤 경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1위 그룹처럼 이 온니엘과 에웃은 자주 하나님의 카메라의 시선을 끄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의 흔적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 역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흔적이 미약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관심사요 또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 제목에 나오는 이 기왕이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합니다. 당장 건강에 관해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안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100배, 1000배나 좋은 것이죠. 자녀들의 공부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반드시 1등은 아니어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좀 잘하는 축에 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본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대인관계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사사기 3장 말씀을 쭉 보세요. 온니엘, 에웃, 삼갈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로 쓰임을 받은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다 주목을 받고 보다 큰 종족을 남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종족을 남긴 삶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느 쪽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삼갈처럼 사는 거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결코 대수롭지 않은 삶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온니엘과 에후처럼 그 삶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사모해야 할 믿음의 목표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보다 위대한 인생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보다 뛰어난 삶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 무시당하지 않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저 하늘을 울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확실한 응답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왕이면입니다. 두 번째 기왕이면이 있어요. 본문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록된 삼갈에 관한 기록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온니엘과 에훗은 물론이고 이제 뒤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에 있어서나 기록의 양에 있어서 크게 비교가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불공평한 듯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를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들 사이에 이러한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갈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잊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에훗이나 온니엘, 나중에 만나게 될 기드온이나 삼손 등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설명한다면 최근에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토요일에 말씀을 보았지만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에훗은 또 어떻습니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테러리스트였던 것이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이 한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상대해서 물리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혹자는 화려한 충성을 한 사사와 소박한 충성을 한 사사라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기왕이면은 바로 이 소박한 충성을 했던 사사 삼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삼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꼭 발견해야 할, 한 절 말씀이지만 꼭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화려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바람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나 에훗만이 아니라 삼갈도 기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갈 같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삼갈 같은 사람 정도는 온니엘이나 에훗과 비교할 때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그저 잊어버립니다. 워낙 소박하기 때문에 그의 공덕을 잊습니다. 공적 또한 미미합니다. 강렬한 인상이 남을 만한 일이 아니면 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안중근 의사에 관해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어디 안중근 의사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투쟁은 안중근 의사의 투쟁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투사 꼽아보세요. 우리 기억나는 사람들은 아주 특출나게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나온 선수 가운데 그런 의병 활동을 했던 분의 후손이 뭐 외국에 살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참가했지만 그 후손이 이번에 메달을 따서 그 일이 이렇게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우린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건 틀림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삼가를 기억합니다. 삼가를 인정합니다. 삼가를 위해서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꺼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삼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잘 보세요.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말씀을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 평범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스타나 영웅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모델이 되거나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박한 충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소중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책을 맡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매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나타나서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애쓰는 성도들. 성도들과 아이들을 실어 나르느라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안내와 헌금위원이 맡겨지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 교사와 찬양대로 봉사하기 위해 주일마다 일찌감치 교회에 나타나는 성도들.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숨까지 죽이고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디 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삼가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1절 말씀 봤지만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게 뭔지 대충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 이것이 뭐 대단한 전략 무기입니까? 그 시대의 위대한 신무기였을까요? 단단히 숨겨두었던 비밀 병기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의 도구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는 어라?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필요하십니까? 목사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 막대기나 집어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들고 흔들면 그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그래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흙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기예요. 거인 골리앗이 매가리 없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최신 무기 때문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중국 영화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석궁 이런 게 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대포도 아니었어요. 길거리 나가보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그 거인 골리앗을 매가리 없이 무너뜨린 겁니다. 나중에 만나게 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른 적이 있어요. 그때 삼손의 손에 들려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미 죽어서 형체도 없는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개 뼈다귀 같은 거지요. 그것으로 삼손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용하신 것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그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묵상만 한다면 감격스러울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것들을 사용해서 비범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한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직이 어부입니다. 세리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창기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다 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이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은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맘 상하고 기운 빠지고 주눅 들기 전에 그럴 시간, 그럴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장흥에 있는 예다문에 다녀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동계 수련회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준비한 동계 수련회의 주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딱 2마디 해놨어요. and, 여러분 잘 아시죠? 끝이라고 하는 자막에 나오죠. and 물음표 그리고 and 느낌표. 이게 주제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거기 담당 교육자랑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거기 누구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걸 딱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 문제나 실패를 만나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을 END, end라고 딱 선언해 버린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 인생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결정 내려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태도 세상에서는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든 혹은 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틈새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END, end가 아니라 AND, end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음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엔드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END, END가 아니라 AND, END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삼갈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기왕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 기왕이면은 온니엘이나 에우처럼 조금이라도 더 큰 종족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이미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월도 사셨으니까, 아유, 나는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온니엘과 에우처럼 그 인생의 큰 종족을 남기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온니엘이나 에우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기왕이면을 기억하십시오. 삼갈처럼 작은 종족도, 소박한 충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별것 아닌 것도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왕이면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